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기꺼이 고난을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계속해서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요. 모세는 최악의 시대에 태어나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3개월을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자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다 보니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워놓았죠. 이는 아기를 버렸다기보다는 누군가 아기를 발견하여 잘 키워줄 것을 바라고 강가에 나온 사람들이 아기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놓아둔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의 생사를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아기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으나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자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죠. 모세의 가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분의 방법으로 살려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한계를 경험할 때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 애굽 공주가 목욕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이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또 공주의 양자가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애굽의 공주는 만나기도 쉽지 않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 당시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어려운 일이죠. 애굽의 공주처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민족 애굽 사람도 아니고 노예나 다름없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양자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아무리 아이가 불쌍해도 이 아이를 궁궐로 들여보내 일하는 종으로 키우거나 또 내시로 만들거나 기껏해야 병사로 키울 것입니다. 모세는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나서 또 나일 강가에 버려지기까지 했는데도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는 최고의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을까요? 최고의 집에 살고 또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옷을 입고 왕자로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어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문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는 이미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았죠. 모세는 이것을 참지 못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맞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말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들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만일 모세가 공주의 아들 곧 왕자로서 편안하게 살고자 했다면 히브리인처럼 살지 말고 애굽인처럼 살면 됩니다. 오히려 권력을 누리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백성 중에 누군가 매를 맞는다고 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매 맞는 일이 어찌 이때뿐이겠습니까?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상황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박해하는 일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겨졌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로움 때문에 결국 큰일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0절 고라자손의 시편에 보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권력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죠. 낮은 자리입니다. 별로 공로가 없어 보이죠. 잘해야 본전입니다. 잘 지키면 아무 일 없고 못 지키면 책임이 따르는 위치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라자스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고향에 돌아와서 변함없이 교회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했던 망치의 신학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기자가 1991년 미국 워싱턴 베닝 로드에서 실시된 미국 헤비타트 운동본부의 집짓기 공사에서 열심히 망치를 두드리던 카터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그 옆에는 챙이 긴 모자를 쓰고 사다리를 잡아주던 부인 로잘린 여사가 있었습니다. 카터는 기자에게 모든 크리스천이 망치의 신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비타트의 창시자인 밀라드 풀러의 철학이기도 한 이 망치의 신학은 이후 취재 현장에서 늘 곱씹게 된 키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손수 망치를 들고 삶의 현장 속에서 집을 짓는 종교인들 또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문지기는 때로 고난을 받거나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는 항상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권력의 틀 안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인 행보가 중요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력자이기도 하지만 또 틈을 보이면 언제 다른 권력자에게 제거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재판도 없이 지배 계급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설령 그가 왕자일지라도 왕의 진노릇할 큰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 때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이미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수모가 어찌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일까요? 수모는 창피함, 부끄러움, 모욕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모세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온갖 보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누구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있는 현재의 권력의 자리보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현재의 좋은 자리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죠. 또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재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죠. 바울은 자신이 원하면 세상에 소위 출세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스스로 나그네가 되었고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며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좋은 신분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만일 그가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성경책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인으로 잊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방역이 최우선이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모든 나라와 정부, 민족, 시대, 정치, 이데올로기
환경과 문화를 초월해온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와 정부가 기독교의 예배를 폐할 권한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권한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지난주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총회의 정책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을 강하게 찌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나도 너희에게 비대면으로 하겠다. 공지에 지난주처럼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서도 도저히 신앙의 양심이 찔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필이면 지난주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애굽 바로왕의 무서운 명령에도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숨겼어요. 걸리면 온 가족이 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죠. 또 이번 주 말씀은 기꺼이 고난을 받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높은 지위를 얻었는데도 그 지위도 포기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 믿음으로 기꺼이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본문은 제가 정한 것도 아니죠. 그냥 순서대로 돌아오는 말씀이에요. 찔린다고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회피할 수도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이 메시지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고 또 교회를 지켰는데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헌금이 안 들어와서 운영이 어려워서 모임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모욕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요, 헌금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배를 위해 살고 예배를 위해 죽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겁니다. 코로나요? 그렇게 무서우세요? 물론 저도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저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까봐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지켜줘서 전염병도 안 걸려?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햇빛이 기독교인에게만 비춰지나요? 비가 기독교인에게만 오나요? 공기는 기독교인들만 마실 수 있나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두 광야라는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무슨 황당한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쁜 일에 기독교인만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코로나로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코로나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신앙이 사람 때문에 흔들려야 하겠습니까? 다니엘도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혹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이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다 필요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니 보수니 진보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기꺼이 고난을 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을 퍼뜨려서 남들에게 고난을 줄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시험의 때입니다. 이 시험을 여러분 어떻게 치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히려 기꺼이 고난을 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바라보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